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4절. 한 구절이라서 오늘은 앞에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서 또 우리 한글로 영어로 자유롭게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우리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오늘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늘 너무 멋있는 그림만 보시다가 오늘 그림이 조금 후줄근해도 또 하나님 속사람 보신다 그러셨으니까 또 위로를 가지고 우리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를 때 내가 대답할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서 각자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불꽃을 잠재우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 목사님하고는 한 2주 헤어진 지 2주 됐는데 또 만나게 돼서 총회에서 뵙고 생각도 안 했다가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워낙 인재들이 많으셔서 제가 찾아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뵈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한다 그런 말을 자주 듣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함께 무드 있게 찬양할 때는 그래도 찬양 드리기가 쉬운데 각자 개인으로 흩어져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는 이 명령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가, 또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잘 되세요?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늘 저 안에 갈망이 있었는데요. 좀 더 하나님을 찬양할 분명한 이유가 내게 이해가 되면 더 좋겠다. 그런 바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뭐 하라 그러면 하는 게 제일 좋은 길이긴 한데 저는 또 조금 약간 거스르는 성품 요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더 알고 분명하게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을 많이 하나님께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궁금해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깨닫게 된 반드시 찬양해야 할 이유, 이런 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제가 지난해 부활절에 여길 왔었는데 그때 나누었던 말씀하고 좀 연계성이 있게 말씀을 풀어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부활절에 왔을 때 아주 중요한 약자를 하나, 아크로님을 하나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좀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자, 제가 그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원 형제님. 센스 있게 아주 탁 띄워줬는데 보신 기억은 나시죠, 그죠? 그때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Yud, Hey, Vav, Hey.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기 때문에 가장 작은 글씨가 Yud고 그 다음에 Hey가 2번 있죠, 그죠? 그 사이에 Vav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도대체 제가 뭐라고 가서 백성들을 설득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날 보냈다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모세 이제 영원히 대대로 기억해야 될 그런 내 이름이야 이러면서 가르쳐 주셨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제가 지난 부활절에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Jesus of Nazareth, King of the Jews.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세 언어로 기록되었던 죄패였습니다. 네,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하 나자레 베멜렉 하 예후딤 이런 내용으로 적었었는데 이 첫 글자들을 통해서 Yud, Hey, Vav, Hey.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음을 그리고 이제 그 이름 자체가 갖는 고대 상형 문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림도 보여드렸었는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을 봐, 못을 봐. 이게 Yud, Hey, Vav, Hey라는 절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다. 그래서 look at hands, look at nails. 못 박힌 내 손을 좀 봐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Jesus was God Himself. 그래서 오늘은 이 YHVH 이 이름이 어떤 말씀을 성취한 말씀이었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룬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팻말이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초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4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 이렇게 명령하시고 계시거든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알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셨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 Yud, Hey, Vav, Hey. 방금 제가 지난 부활절에 말씀드렸던 말씀으로 바로 이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야훼이시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써 있지요. 그래서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이름이 뭐길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우리가 늘 읽는 NIV 버전하고 조금 다르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은 제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번역에 보면 야훼를 찬양하라의 야 한 글자만 기록돼 있어요. YAH가 Yud, Hey, 야훼의 줄임 약자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구체적으로 너희가 누굴 찬양해야 하냐면 무슨 이름을 찬양해야 하냐면 야를 찬양해라. Yud, Hey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이름을 찬양해야 할까? 첫째로는요. 야훼를 찬양하는 것은 권면이나
충고가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ing unto God. Sing praise to His name.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This is not suggestion or advice. This is God's strong command.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겠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Sing unto God. Sing praise to His name. 그러셨는데 그럼 그의 이름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YAH, Yud, Hey. 야는 야 is short for Yahweh. 그래서 야를 찬양하라 이렇게 해놓으신 것은 Yud, Hey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제가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가 포인트예요. 히브리어 유드 헤이 안에는 히브리어를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깊은 찬양해야 할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There is an amazing sense in Yud Hey to praise that you can learn only from the Hebrew.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요, 제가 이제부터 3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아마 여러분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분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for your understanding, I will introduce 3 Hebrew words: fire, man, and woman. 이 3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히브리어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The first word is fire. 신명기 4장 24절을 보죠. 거기 보면 in Deuteronomy chapter 4, 24a there is a story of God's famous character. 뭐라고 돼 있냐면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It says the Lord your God is a consuming fire.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거예요. God is a consuming fire.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simply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그리고 이 불을요 히브리어로 애쉬라고 말합니다. The Hebrew word for fire is made up of 2 letters of aleph and shin, pronounced ash. 이 두 단어를 합해서 aleph and shin을 합해서 ash라고 읽습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이 짧은 시간에 2 히브리 단어를 알게 됐어요. 유드 헤이는 야훼의 줄임 이름. 그 다음에 알레프 신으로 이루어진 애쉬는 불,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Genesis chapter 1, 27 said, So God created mankind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them.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뭐겠어요? Fire. 맞아요? 그래야 맞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we created in God's image. Then we are also consuming fire. 우리도 불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또 이어서 질문하고 싶을 거 알아요. 진짜 우리가 불인지 뭘로 증명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불인지 아닌지를 히브리어로 남자 그리고 여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은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한국말이 편하신 분은 한국말로. 자, 창세기 2장 23절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히브리어로 남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ish. This is the Hebrew word for man. 다음 슬라이드 올려주세요. ish. 자, 이게 남자라는 단어입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비교하도록 불이라는 글자를 한번 다시 띄워드리겠습니다. Here is the word for fire, ash. 다른 글자는 불하고 똑같아요. 가운데 하나 유드라고 읽는데요. 이 글자만 달라요. 삽입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글자를 빼면 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Hebrew word for man is those same words for fire, but has the letter Yud on the middle. 히브리어에서 유드는 손을 나타내는 문자예요. 상형 문자에서. 남자 이시라는 남자라는 존재는 불구덩이 같은 세상에서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in Hebrew, that word yud means hand. So it means man is always working in the middle of the fire. 그래서 남자는 소멸하는 불입니다. So he is consuming fire. 자, 이번에는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Now it is woman's turn.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여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샤 이렇게 읽습니다. 이샤는 이 하나님이 이제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I guess you know now God is consuming fire. What is that word in Hebrew? 불이 뭐라고 하죠? ash.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더 잘 대답하시네요. 여자를 나타내는 말 안에도 뭐가 있어요? ash가 들어있는 거 저만 보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이미 보셨을 것 같습니다. But she has the letter hey on the end. 다만 hey라는 철자가 끝에 가서 하나 더 붙어 있지요. 이거는 여자는 불에서 나온 금이나 은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자도 불이에요. So she is consuming fire too. 이 남자와 여자를 나타내는 말을 잘 보면 둘 다 불이 들어 있습니다. So man and woman are both consuming fire. 그리고 이제 이 김에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두고 넘어가야 될 말은 히브리어로 남자인 이시, 여자인 이샤. 이거는 부부 관계를 전제로 쓰는 말이에요. So ish and isha are based on marital relationship. 이때 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first meaning이에요. 제가 이제부터 다른 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Now I will show you another fire. 자, 이 그림 보면서 나 저거 모르겠는데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I'm sure you know the burning bush.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셨습니다. When Moses saw the burning bush, God was a consuming fire. 그런데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시라면 어떻게 이 떨기나무는 타버리지 않았을까? If God is a consuming fire, how come the bush isn't burnt? 저는 이런 대목을 그냥 못 지나가요. 오랜 세월 궁금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물론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심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버닝 부시가 타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Because God is protecting the bush, even though He is a fire. 같은 원리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on the same principle, when a man and a woman come together in marriage, 자, 남자는 유드라는 글씨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여자는 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납니다. 나머지는 똑같으니까요. 그죠? 다른 점은 유드 and 헤이가 달라요. 자, 이 두 글자가 합해지면 뭐가 돼요? 야, 유드 헤이,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Now together that forms God's name, Yah. And they don't consume each other. 그래서 이들은 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제나 부부의 결혼 생활을 중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Because God is in their marriage.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결혼을 중재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But what happens if God is not in their marriage? 두 글자 유드 헤이를 빼버리면 if you take out those two letters, 이 두 사람 뭐예요? 애쉬, 불과 애쉬, 또 다른 불. 두 사람은 불이 되어서 서로를 태우고 재만 남는 것입니다. The two of you become a fire and consume each other. 그러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는 이 시대에 가정 파괴가 마귀의 제1 공격 처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 속에 건드리기만 해봐라, 터지고 말 거야, 그런 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불장난하기 쉬운 것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입니다. 요즘은 연인들이 만난 지 며칠, 몇 주, 100일 기념도 하더라고요. 저희는 10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요. 100일 만에 축하하는 사람들을 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해요? 터질 듯 여기까지 온 거 대단해. 이유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유가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불덩어리라는 거예요. 불끼리 만나서 타버리는 건 여반장입니다.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단어 속에 야, 너희들 나의 중재 없인 살아갈 수 없어. 너희들 나 중재 없이 자녀 기를 수 없어. 너희들 나의 중재 없이 가정이 온전할 수 없어. 비록 어제 그저께 만나는 연인 사이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It's amazing that you can learn only from the Hebrew.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가 되지 않은 것은, 오늘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재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중재하심과 보호하심 덕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중재하시는 야훼 하나님 안 계시면, 예수님 안 계시면, 성령님 도움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인내력이 많아서, 내가 참을성이 많아서, 내가 사람이 좋아서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마귀가 자녀들보다 부부를 먼저 공격하고 부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무서운 전쟁터에 우리 자녀들도 놓여 있고 우리 모두도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긴 쉽지만 둘이 다툴 때, 자녀하고 갈등이 있을 때, 그때 누가 먼저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이 그 편이십니다. 누가 먼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형편에도 불구하고, 놓여있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나 찬양해야지. 이게 약이니까, 이게 유일한 소학이니까. 우리 삶에 부딪히면 불로 태워버리고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우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소화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다른 말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문제가 없으시겠어요?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날마다 찬양하면서 뭐와 싸우느냐? 건강이 약해져도 치료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싸웁니다. 또 예배할수록 어느 부분인가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놀랍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찬양합니다. 때로는 뽕짝 스타일로 찬양하고 때로는 어린아이 스타일로 찬양하고, 뭐 저는 저렇게 박자 엇박으로 나가는 찬양 다 잘 못 맞추니까 우리 스타일로 찬양합니다. 둘이 쎄쎄쎄 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한 우리 찬양해야지. 박자가 안 맞으면 어때? 가사를 다 모르면 어때? 찬양해야지. 여러분, 찬양만이 불과 불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야훼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 번만 진지하게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도 설교 한 편 들었다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 찬양해야 할 이유,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야훼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찬양하며 뛰놀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쉬지 않는 가정, 찬양이 멈추지 않는 부부, 찬양이 오고 가고 교통하는 부모와 자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어떤 시련도 이기고 어떤 고달픈 상황도 이기고 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서로를 태워버리는 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함께 그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불이 되기 위해서 그의 이름 유드 헤이 끊임없이 야를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생명의 불로 살기 위해서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주님을 찬양합시다.